합시다. 아멘. 예. 예.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19편 14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실제, 마음과 입술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마음과 입술의 일치, 시편 19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실제. 실제라는 것은 실제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practice.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을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것 중에서 기도의 실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과 입술을 일치하는, 마음과 입술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무엇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이 일치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이 소리를 확확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생각은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잘못되었어요. 참된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응답받는 기도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과 입술을 일치를 해야 된다. 마음과 입술을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마음과 입술이 일치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말은 많이 하는데 생각이 따로가 있는,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으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 돼요? 공허한 소리가 돼요. 공허한 소리. 하나님이 공허한 소리를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도 아이들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하면 싫어해요. 싫어해.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기도에 마음은 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유형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떤 사람은요,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이런 사람이 설득하기 어려워. 꼭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야 하나님이 알아듣습니까?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 없는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된다.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이 있어요.
이 동양 사람들은, 동양에는 묵상이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네? 명상, 묵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기도 일꼴 명상이다,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도가 뭐냐? 명상이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명상할 뿐이다. 폴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 다만 명상할 뿐이다. 명상과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명상과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명상은 기도가 아니에요. 명상은 내가 어떤 사물에서 골똘히 생각을 하거나, 또 불교식 말하면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네, 불교식 묵상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게 명상이래요.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게 명상이라는 거. 네, 가만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럼 왜 불교에서는 이렇게 명상을 합니까? 명상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마음을 비워서 수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수양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수양합니까? 불교에서는 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수양합니까? 왜 기도는 하지 않고 마음을 닦기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원형은, 기도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청혼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아뢰고 청혼하는 거예요. 네,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는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청혼하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 부탁드리는 아뢰는 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기도에는 엎드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아뢰할 대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교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 있다. 그 만유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의 법칙에 맞아야 내가 편하니까. 지구가 돌아가는데 같이 돌아가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지구와 함께 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네? 몰라요?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해. 태양을 주위로 공전도 하고. 내가 지구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느낌이 없을 뿐이지. 그죠? 네, 지구의 돌아가는 법칙에 내가 딱 붙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 지구하고 같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 저 죽음밖에 없는 거지. 엄청 괴로운 거예요. 네?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에 따라서 나를 거기에 몰입시켜서 거기에 일치시키려는 훈련이에요. 명상이냐 묵상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자연 법칙이 있다. 이 자연 법칙에 저항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이라는 욕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 욕심, 욕정 이런 것은 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는 것이 명상이고 묵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테일리라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 소리예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소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불신앙의 이야기예요.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왜?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의 세계를 접근하려고 하고 자기의 인간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보이는 것은 우주 만물의 법칙이 있다. 그건 분명한 법칙. 그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오성을 가지고도 우주 만물의 법칙이 있다는 그것은 알지만 그 너머에 그 법칙을 제조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는 명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기본적으로는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는 수양의 요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청원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원해지죠. 당장에 해결 안 되더라도 마음에 견딜 힘이 생겨요. 그죠? 네, 생겨. 그것이 일종의 수양이고 수련이고 자기 훈련인데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이지. 근본적인 효과는 뭐예요?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에 여러 가지 단어가 쓰여 있는데 저도 그 여러 가지 단어를 다 모르고 12가지 단어가 있대요. 그 12가지 단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팔랄이라는 단어예요. 팔랄. 따라합니다. 팔랄. 팔랄. 이 뜻이 뭐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 팔랄. 아니, 개입하는 것. 참견하는 것이다. 참견하는 것. 팔랄의 단어의 원어의 뜻은 참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이 뭐래요? 개입해서 뭐래요? 멸망시키지 않도록 개입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그랄에 거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랄 사람들이 싸나오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랄 왕이 사라가 이쁜 것을 알고 차지하려고 덤벼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사라를 돌려주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면 너는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비멜렉이 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실제로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렸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팔랄한다. 팔랄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한다고요? 개입하지 않으면 너는 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그 사람이 재앙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서 중간에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저주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리스도께서 아니되옵니다. 그것이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중재,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 또는 중보기도 한다. 그게 그런 개입한다. 기도는 개입한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야겠지만은 기도함으로써 개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 하나님 복을 빕니다. 나 복 줄 마음이 없는데 저놈이 기도하니까 할 수 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개입하도록 허용하신 것. 누가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식 문제에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결혼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세상 일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지게 돼 있어. 풀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누군가가 개입하기를 기다리시고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 그리해야 내가 일을 풀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려주겠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개입해야 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개입하다 할랄의 기도는 절대로 불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마음을 수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팔날의 기도를 하는 것을 기복적이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원래 기도는 기복적인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날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팔날의 기도를 할 때는 팔날의 기도는 그러면 소리를 내서 해야 돼요? 소리를 내지 말아서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왜? 지금부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실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실제는 저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터득한 하나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터득한 비결이에요. 비결. 네, 비결. 그러니까 이건 꼭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다른 생각도 가질 수도 있어. 다른 또 연습하시는 분이 다른 훈련을 하시는 분이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이게 더 확실하고 정확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 비법을 전수하는데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가 있으면 얼른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한 실제 연습을 가지고 나도 해보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야 되냐?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한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바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운반에 가져간다 그랬어요. 누가 운반에 가져갑니까? 네? 누가 운반에 가져가요? 아이, 그런 말 없어. 성경에 네? 천사가 운반에 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 그런 나옵니까? 계시록 몇 장? 계시록 몇 장? 딱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우리는 계시록 몇 장? 8장. 요한계시록 8장. 8장. 3절. 8장 3절. 뭐라 그럽니까? 8장 3절.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니까 기도에 관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8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들어보세요. 8장 3절에서 5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기도가 이런 구절은 성경에 몇 개 안 나와. 네? 몇 개 안 나와.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인지 이 영적인 비밀에 관한 몇 개 한다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항로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향년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서 드리는 향불이에요. 향불. 기도할 때 제사장이 이 향불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담아요? 손에 담아요? 천사가 손에 담는 거예요. 천사가 손에 담고 하나님의 천상의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언이 어떻게 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 세상에 불의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고 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고 언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십니까?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나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이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혹한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중적인 성격, 정의,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에요. 여러분,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심판해 주셔야 악한 정권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네? 알아요? 몰라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은 몰라요. 마귀가 굉장히 뛰어나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성령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럼 마귀는 우리 속을 알기는 아는데 짐작해서 아는 거예요. 추리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도 보면은 저 사람 얼굴이 푸르락 하면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 그리면 기분이 좋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외모나 말이나 어투를 봐가지고 그렇게 짐작할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 깊은 속의 생각은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나 마귀는 같은 영적 능력으로 따지면 같은 레벨에 있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은 몰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말을 해야 천사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소리와 함께 그 기도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개입하려는 사람은요, 생각에서는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개입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네, 개입하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잠깐만! 그게 개입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집에 진노를 내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게 개입이지. 네? 아이고, 그래서 진노를 내리면 안 되겠네.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해? 그건 개입이 아니지. 이해가 되겠어요?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개입하기를 바라는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혼자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나님 할 때 것을 믿습니다. 그럼 생각만 해가지고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하면 천사가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 놓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훈련이 안 돼서 말을 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기 힘든 사람은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감을 빽빽 찌르면서 기도하라 그 뜻은 아니에요. 사실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5분, 10, 길면 10분 정도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악을 쓰면 20분, 30분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시간, 2시간 이건 통성으로 기도가 없어. 3시간, 4시간 이거는 정말 3시간, 4시간 그걸 통성으로, 그러나 3시간, 4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만큼 그거는 그렇게 악을 지르면서 기도하라는 그 뜻은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것도 내 기도를 나르는 천사들이 들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들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내 기도의 소원을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제 응답받는 기도의 일은 내 마음과 입술을 일치해야 한다. 기도의 제목이 어떻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체크해 놓고 제 1단계 일단 내 입술과 마음이 일치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일치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하면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된다. 눈으로 보면은 믿음이 안 생긴다. 또 마음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 입에 있고 우선 입에 있어야 마음에 들어간다. 네, 입에 있어야
그래서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과 우리의 믿음도 입술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일치가 돼. 일치가 되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꼭 입술로 고백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No.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 말인지 알겠어요? 입술이 나와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대개는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건 다음 단계고 입술의 고백이 먼저예요. 내가 잘 안 믿어지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열매가 맺혀요. 왜?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그렇게 3장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 몸을 통제를 할 때는, 우리 몸을 통제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할 때는 무엇부터 컨트롤 해야 된다? 이 말부터 컨트롤 해야 된다. 왜? 이 말이 온몸을 끌고 가는, 뭐라 그래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릴까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나무를 태우는 것입니다. 배가 얼마나 큰 배입니까? 여러분, 부산항에 가보면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항공모함 같은 배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 앞에 무슨 빌딩, 롯데 빌딩 있죠? 롯데타워. 그거보다 높이나보다 더 큰 것도 있고. 그 항공모함. 그거보다 더 크대. 거기에 군인들 5,000명이 먹고 살고. 하나의 도시야. 하나의 도시. 그런데 이 거대한 배가 무엇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까? 조그만한 키예요. 키. 이 우리 온몸도 이 조그만한 혀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혀가 아니라 뭐라고요? 입술,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 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힘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에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부정적인 소리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질적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마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예를 들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거, 말썽 피우는 그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 싸대기가 하나 먼저 올라가고 멀리 올라가요. 특히 자식들은 그래. 나도 내 자식 공부는 못 가르쳐. 자식 공부하다 가르치다 보면 뭐가 부터 올라가요? 우라통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주먹부터 올라가게 돼요. 주먹부터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컨트롤해서, 그래도 저기 내 자식, 그래도 내 가족인데, 내 남편인데, 내 아버지인데, 내 형제인데,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생각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돼 있고, 마음의 생각이 따라가면 입술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일치가 되고, 바로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후루룩 돌고 탁 올라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기도를
올라가게 할 때 못 올라가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마귀가 우리 세력을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날은요 원어의 뜻에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뾰족하게. 이 팔날에 뾰족하다는 뜻이 있어. 뾰족하다는 뜻. 뾰족해야 개입이 잘 되는 거예요. 뾰족 안 하면 뭉퉁하면 개입이 안 돼. 들어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뾰족하게 나를 세우려면 마음과 입술이 일치가 돼. 일치가 돼. 이어가고 따라가면 뭉퉁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가 않아. 얼른 뾰족하게 하나님 앞에 쫙 빨리 올라가야 이게 응답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할 때 평소에 말을 내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은 말을 내는 훈련을 하고 또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내 생각이 이 지금 말에 따라가고 있는지 말을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생각이 어떤 사람은 생각은 절 가 있고 말은 또 이렇게 가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어떻게 해요? 일치하는 분이에요. 일치하는 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원리 28일 무슨 날? 우리 전도 집회, 생명 전도 집회. 하나님 것을 가득히 채워주시오. 가득히 채워주시오. 이번 목표는 1부 30명, 2부 50명. 그래서 완전히 배가가 되는 기도.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라면 기도 잘 안 나와. 기도 왜 잘 안 나와? 직접적인 내 문제가 아니잖아. 직접적인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그렇게 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4월 10일 귀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삶에 안고 있는 문제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